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동현 집사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날짜가 정해 있습니다.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주현절은 초대교회 부활절, 오순절과 더불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초기 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전통 가운데 이제 우리와 같은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아직까지도 동방 교회, 동방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월 6일을 이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주현절은 어떤 의미에서 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셨다,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성탄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면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이제 주현절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두운 세상에 또한 빛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현절은 정확하게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탄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면 이 주현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주현절에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일. 자,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경배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건에서 중요하고,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표적들을 통해서 이 주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오늘은 주일로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세례주일 혹은 수세주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전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일, 뭐 이런 일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약 30세 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30살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보통 평범한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라 공생애로서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은 이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획에 따라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빠르게 하시는 법도 없고 늦게 하시는 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행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던 동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연이라는 말은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이 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때 우리는 결코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왜 되지 않지?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음에 그런 분주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급할 것도 초조해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면 절대로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그 부름과 그 때를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에 섰을 때 누구보다도 당황한 것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아셨고 지금이야말로 세례 받으실 때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그런 예전으로서의 세례예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요, 또한 그러한 증거가 이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30살까지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으니까 그때 죄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는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씻음 그리고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에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정반대 방향의 그런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신 것이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다 비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합당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른 일이라고 여기셨기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자는 것이었고, 오늘 두 번째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비우시고 그 자리를 온전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채우셨어요. 스스로 죄인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괜히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여러 가지 재능, 경험, 상식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일해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그 일 앞에 순종하시되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사실은 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들 전혀 주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 몸만 와 있는 예배, 여러분들에겐 시간 낭비가 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말씀을 보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는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들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습니다. 세례받기 위해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씀은 공식적인 선포지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상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 이 아들에게 내 모든 전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비단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부르시며 오늘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때에 겸손함으로 맡기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썩혀두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주님의 택하심과 그 음성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